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창세기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걸 좀 보는데요. 야살의 책에는 나와요. 야살의 책에 58에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요셉의 이제 통치 기간에 관한 건데, 요셉의 통치 기간.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32년. 여기가 32년. 32년이 되었을 때 요셉이 71세. 그러니까 내려갈 때 요셉이 39살이니까 39살에 32년이면 71세가 맞죠. 71세.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가 사망을 했다. 죽었다 이거요. 그리고 그의 아들 마그론이 대신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올랐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파라오가 먼저 그 아버지 죽기 전에, 그 아버지 파라오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마그론한테 요셉으로 아버지를 삼으라고 명했어요. 자, 파라오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마그론한테 명해서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라고 명했어요. 자, 마그론이 요셉의 보살핌과 조언 아래 있어야 했다. 온 애굽이 요셉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고 일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는 모든 애굽인들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아들 마그론은 단지 그의 아버지의 통치자의 의자에 앉은 것 뿐이었다. 그때에 그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가 먼저 그 파라오가 사망할 때 그 아들에게 요셉을 아버지 삼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왕에 오르면서 요셉을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이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 아들은 그냥 저 자리만 앉는 것 뿐이고. 그래서 마그론이 통치를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41세, 41살. 그가 애굽에서 40년을 통치했다. 비슷하네요. 비슷해. 40년 비슷하네요. 여기가. 자, 온 애굽이 그의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에 따라서 파라오라고 불렀다. 그들이 통치하는 모든 통치자의 이름에 따라서 그와 같이 부르는 것이 애굽의 관습이었다. 이렇게 됐고, 자, 파라오가 그의 아버지 자리에서 통치할 때 그가 애굽의 법과 그 정부의 모든 업무를 요셉의 손에 두었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였다. 요셉이 애굽을 관할하는 통치자였고, 그가 온 애굽을 관리하기 때문에 온 애굽이 그의 보살핌과 그의 통제하에 있었으니, 이는 온 애굽이 파라오가 죽은 후에 요셉에게 마음이 기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을 통치할 만큼 그를 심히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요셉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일부가 있었으니 낯선 자가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애굽의 나라 전체가
그때 요셉에게 위임이 되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가 온 땅에 걸쳐서 관리자가 되었다. 온 애굽이 요셉의 보살핌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은 아주 통치를 잘한 거예요. 아주 정치를 아주 잘한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가 그들을 정복했으니 온 땅과 팔레스타인의 온 지역과 가나안 접경들까지 요셉이 정복했다. 그들 모두가 그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들이 요셉에게 매년 세금을 바쳤다. 애굽의 파라오 통치자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의 통치 계좌에 앉았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통제와 조언 아래 있었다. 그가 처음에 그의 아버지 통제 아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파라오가 통치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총리 요셉, 그 밑에 이제 아들, 이제 파라오의 아들이 있고, 위에 파라오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자리만 있을 뿐이지, 실제 실력자는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 그가 요셉의 조언에 따라서 애굽 땅만 통치한 것이 아니었다. 요셉이 그때에 온 나라를 통치했으니 애굽으로부터 큰 강 베라스에까지 이르기까지였다. 애굽으로부터 큰 강 베라스에 이르기까지였다. 요셉이 모든 길에 있어서 형통하였고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야호와께서 요셉에게 추가적인 지혜와 존귀, 영광을 주셨고 애굽인들은 온 땅의 사람들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요셉이 40년 동안 통치를 또 한 거예요. 온 나라를 통치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굽이 30살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39에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32년, 그래서 요셉이 71세까지 총리를 했어요. 그 위에 왕이 있고, 그렇지만 왕이 있고 총리를 했지만 이제 요셉이 일은 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71세 왕이 죽으니까 유언으로다가 그 아들한테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라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110세까지 이 40년 동안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71세까지 거의 한 40년이나 41년 정도 되는데 요 기간 총리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71세부터 죽을 때까지 110세까지 그러면은 40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고 한 39이라고 보죠. 거의 40년 가까이 다 되는 거죠. 40년 동안 또 실제 첫 번째 권력자로서 이집트를 다 통치한 거죠. 그 파라오의 아들은 그냥 자리만 있을 뿐이고. 자, 팔레스타인의 가나안과 시돈과 요단 저편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모든 날들 동안에 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연간 조공을 바쳤으니 정해진 대로였다. 조공을 바쳤어요. 요셉이 있을 때. 자, 요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요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39살에 야곱이 이집트에 이주할 때도 총리였었고 또 야곱이 죽을 때 56세로 그때도 총리였었고 또 죽을 때까지 총리를 했겠구나 이제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71세에 파라오가 사망하면서 그 아들 파라오가 왕위는 받았지만 자리만 차지할 뿐 실제로 거의 한 80년 이상을 요셉이 통치자로 이제 일을 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갔으니 약 600명이었다. 그들이 라암세 땅에서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주해서도 애굽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들들과 싸웠어요. 전쟁을 계속해서 거기까지 에서의 아들들이
온 거야. 전쟁하러 온 거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이 되었을 때면 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전쟁을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여기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온 애굽이 그들을 그날 추격했다. 이제 에서죠, 에서. 그들이 또한 그들 중 약 300명을 죽였다.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쳤다, 계속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 중에는 잃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애굽 일둔이 12명이나 쓰러졌다.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수보와 그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철로 더 결박했다.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해서도 에서의 이제 후손들과는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얘기고. 자, 요거는 이제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에서 창세기 46장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와 있는데, 요거, 이제, 보죠, 뭐. 자, 여기. 70인 명단에서, 레아의 자녀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이, 디나, 그 다음에 라헬은 요셉과 벤자민, 그 다음에 레아의 씨는 실바와 아들은 갓, 아셀, 이렇게, 레아, 실바야, 실바. 그 다음에 빌하는 단과 납달리.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태어나 그들의 자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함께 이집트를 이주할 때에 그 전에 태어난 자들이라 70인 명단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루벤의 아들은 이렇고, 또 시몬의, 또 야곱의 딸 디나, 시몬하고 디나하고 혼인했어요. 이 형제끼리. 그러니까 오빠하고 누이 동생하고 이촌간 결혼이네. 이촌간이요. 예, 아버지를 통해야 되니까 이촌간 혼인으로 낳은 아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 그 다음에 시몬이 포로로 잡아온 세겜 여인에게서, 그건 이제 세겜에서 잡아온 포로 여자, 그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람도 이제 그 명단에 있는 거예요. 자, 레위 자녀는 게르손, 게핫, 그리고 요게벳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은 요 사람 엘과 오나는 이미 사망을 했고, 셀라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이고, 또 며느리하고 이제 낳은 아들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또 손자가 있어서, 여기 보면 이 베레스의 아들이 이렇게 돼요. 헤르손하고 하물. 그러니까 이 얘들은 아주 진짜 갓난 애들이에요. 뭐 1살이나 뭐 1살, 2살 요런 애들이고, 요 아버지가 이 베레스인데, 베레스가 최소한도 남자니까 뭐 한 10살이나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면 12살. 왜냐면 2명의 아들이면은 최소한도 12살은 돼야 될 거예요. 12살. 왜냐면 애는 여자가 낳는 거기 때문에 여자 나이만 더 있으면 되니까, 아들은 뭐 벤자민 같은 경우는 10살에 장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후손이 급해서 10살에 장가를 보낼 수도 있어요. 10살이나 11살에 장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자, 이사갈의 아들은 도라 이렇게 됐고, 스불론의 아들은 이렇게 됐고, 또 단의 아들은 귀머거리. 이 사람은 야곱이 147세로 이제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러 갈 때 그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그 여기
야곱 매장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막 난리치고 할 때 이 벙어리가 칼로다 에서의 목을 쳐서 잘랐어요. 그리고 에서의 머리를 멀리 던져가지고 이 에서를 살해했고, 멀리 던진 머리는 이 근처, 그러니까 막펠라 굴 근처에서 그냥 매장이 됐고, 이 시신을 에집트로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여기.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전쟁을 하면서 시신을 훔쳤는지 뭐 했는지,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또 저기 그 세일로 도망을 가고 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신은 이집트로 가져간 것 같아요, 이 살해하고. 그 다음에 납달리 아들은 이렇고, 자, 가세 아들은 이렇고, 아셀의 아들은 이렇고, 또 여기 이제 여자도 있죠, 딸도 있죠. 그리고 또 손주가 또 있고, 벤자민의 아들은 10살에 혼인해서 5명을 낳았다. 그러면 18세까지 10에서 18세까지 낳은 아들. 또 벤자민이 18세 다시 혼인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받아서 또 5명을 또 낳았어요. 총 벤자민은 30살에 이집트 이주했는데 그 아들이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 그 다음에 요셉에게서 태어난 애들은 여기 2명. 34살에 이제 낳았으니까 얘들이 5살하고 4살일 거예요. 얘들이 5살에 이집트 이주할 때는 이미 거기 이제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니까 얘들은 4살이나 5살.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93년을 살았다. 요셉이 온 애굽에서 80년 동안 통치했다. 여기 나오네. 8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 동안 통치했는데 뭐냐면 초기에 40년은 그냥 총리로서, 그 다음에 71세가 되면서 파라오가 죽고, 파라오가 유언에 따라서 아들이 요셉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요셉은 계속 이제 제1인자예요. 제1인자 통치자로서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40년은 제2인자, 후반전 40년은 제1인자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형제들과 그 식구들을 다 불러서 이제 유언을 남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너희를 여기로부터 너희 친선조들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내 뼈를 여기로부터 그곳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유언이 된 거예요. 나의 뼈를 이곳으로부터 가져가서 너희와 함께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모세가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 그의 나이 110세였다. 제일 먼저 죽었어요. 모든 그 형제들과 그 종들이 일어나서 방부 처리하고 해서 일단 70일 동안 내서 이제 일단 임시 매장은 했지만, 가매장.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그 프로세스에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있잖아요. 총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야곱 아들 12명의 시신을 전부 다 가지고 나가요. 전부 다. 그 내용은 창세기에는 없는데 야사렛 책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 선조라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해서 12 그 경계를 나누고 할 때 그 지역으로 다 가서 다 묻히는 장소가 다 달라요. 자, 여기까지. 요셉이 임시로 묵힌 장소가 이제 시홀 강가에 묻었다고 그러네. 시홀 강가에 이렇게 시홀 강가에 묻었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와서 세겜의 그 에벨산 아래
그 약간 경사진 면에 거기 가서 묻은 거예요. 거기가 요셉의 땅이에요.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네, 여기까지.